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이라면 모두가 성경을 통독하고 싶어하고 또 통독하고 있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도 많이 통독하시죠. 그 통독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 것 또는 전문 지식을 약간이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조금 부족합니다. 2%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알 것 알고 통독을 하면 A+도 훌륭하지만 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달하는 쉬운 성경,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된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한 통독입니다. 술쏙쑥 성경엔 꼭 알이라 해서 어려운 것들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읽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알 것 알고 통독은 A++를 지향합니다. 이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1년 1독 이상 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승리로운 삶을 지원하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36장에서 40장, 창세기 36장에서 40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인데 제가 AI로 그려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잘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36장은 에서의 자손이고요. 37장은 요셉의 꿈 얘기입니다. 요셉이 꿈 얘기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죽을 뻔했다가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물론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숨어 있죠. 38장은 유다님이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고요. 39장은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집사장이 됐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살이에서 1차 꿈 해석하는 것까지가 되겠네요. 36장입니다. 에서님 곧 에돔의 후손. 에서님 곧 에돔의 후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님은 헷 족속 엘론의 딸인 아다와 시 족속 시분의 딸인 아나가 낳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사촌형 느밧의 누이 바스맛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는데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6절 에서님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
가축 등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고 동생 야곱 이스라엘림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7절 이는 두 형제의 소유가 많아져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늘어나는 두 형제의 가축을 도저히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으로 이주했습니다. 9절 세일산에 산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님의 후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에서님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입니다.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고 에서님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13절 에서님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마스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고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님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잠깐 제가 준비한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에서님은 먼저 마알락과 유드시라는 헷족속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 아내를 또 둡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요 아들을 이렇게 낳았고요.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 있고요. 오홀리바마가 여우스, 알람, 고라, 바스맛이 르우엘이 또 이렇게 이것을 지금 글자로 읽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에서님의 후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은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으로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고, 네, 아말렉은 훗날 출애굽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멸절해야 할 대상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시켜서 멸절시키려고 하십니다. 17절 르울의 후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고 오홀리바마의 아들로 족장이 된 사람은 여우스, 얄람, 고라입니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돔 땅 원주민 호리 족장 20절 에돔 땅의 원주민들로 호리 족속으로 족장이 된 사람은 세일의 후손인 로단, 소발, 시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 헤맘이고 딥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로안,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고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인데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오홀리바마는 딸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헵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고 에셀의 아들은 비란, 사완, 아간이고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호리 족장입니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또 이렇게 후손들을 낳아갑니다. 그 중에 딥나가 나오는데 로단의 누이, 로단의 누이가 곧 에서님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딥나가 태어나죠. 여기서 이제 디손의 딸 오홀리바마, 이게 에서님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아나가 최초의 온천 발견자가 됩니다. 에돔 땅의 왕들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미리 도표로 에돔의 왕들을 쭉 정리해 놓았는데
벨라, 요밥, 우삼, 하닷, 삼나, 사울, 바알하난, 하달, 이런 순서로 내려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부올의 아들 벨라입니다. 벨라는 에돔 왕이 돼 도성을 딘하바에 두었고, 벨라가 죽고 보소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의 도성은 아윗이었으며, 36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의 도성은 바우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습니다. 에서님 후손의 족장입니다. 40절 에서님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 딥나, 알와, 여댓, 올리, 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입니다. 이들은 그 구역과 거주지에 따른 에돔 족장들인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이집트에 미리 보낸 일이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약속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죠?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37장에서 40장까지, 40장까지는 주인공이 요셉인데, 이 38장만 유다가 주인공이 됩니다. 자,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고자질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샀는데 그의 꿈 얘기로 인해 더욱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1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님이 살던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2절 17살 된 야곱 이스라엘님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양을 칠 때 형들, 특히 아버지의 첩인 작은 어머니 비라님이 낳은 형 단과 납달리, 실바림이 낳은 형 gad과 아셀의 잘못을 자주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등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4절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에 따돌렸습니다. 고갈 당시 이삭님 167세로 야곱님은 107세 60세에 이삭님이 야곱을 낳아서 낳았기 때문에 60년 차이가 나죠. 이삭님과 야곱님은 13년을 함께 살다가 이삭님은 180세에 세상을 떠나죠. 5절 게다가 요셉이 형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꿈 얘기를 한 후부터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때 요셉 17살, 막내 베냐민은 10살이었습니다. 6절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꾼 후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제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에 대한 제단을 빙 둘러서더니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자 형들은 그럼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 아니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놀리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꿈 2, 9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얼마 후 또 꿈을 꾸고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에게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제게 절하더라고요. 라고 꿈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요. 달은 어머니일 거고요. 11별은 요셉의 11형제네요. 10절. 아들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내가 꾼 꿈으로 말하면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이 내게 엎드려 잘한다는 거 아니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꿈 얘기를 해 형님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형님들을 잘 따르고 양이나 잘 쳐라고 꾸짖었습니다. 11절. 이 꿈 얘기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요셉의 꿈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요셉의 이 꿈은 지금 우리가 37장을 읽고 있는데 42장과 43장과 50장으로 실현되지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 죽이려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파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12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세겜에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요셉에게 세겜에가 형님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14절.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분부에 따라 헤브론 집을 떠나 세겜으로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지금 헤브론이죠. 헤브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에 읽어보면 세겜에 갔더니까 형님들이 도다로 또 갔죠. 여기까지가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15절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가니 이미 형님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으므로 요셉은 형님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의 행방을 찾아다니다 다행히 형님들의 행방을 알 것 같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형님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님들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말하며 떠났다고 말하죠. 요셉은 도단에 가서야 비로소 형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8절. 형님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참에 미운 요셉을 죽여 없애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님들은 저기 꿈꾸는 애가 온다. 20절.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씀드리고 과연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했습니다. 21절. 장남 루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미워해 죽이려고 하자 나도 요셉이 밉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제발 죽이지는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들판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생명은 해하지 말자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는 장자 루벤은 동생들을 설득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넣게 한 후 나중에 구해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3절.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에게 달려들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들판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몰락을 씻고 이집트로 가는 길르앗의 큰 할아버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나가자 사람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피부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는다고 해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러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큰 할아버지 사람들에게 팔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밉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형제들이 동의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세겔을 받고 큰 할아버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큰 할아버지 사람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데려갔습니다. 네, 은 20세겔에 팔았는데 1세겔은 11.4g이죠. 그래서 약 228g. 그때 20세겔 이하의 노예의 몸값이 20세 이하의 노예의 몸값이 20세겔이고 20세 이상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29절 요셉을 팔아넘길 때 양떼가 있어 현장에 없던 장남 르우벤은 돌아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요셉을 살려내려고 구덩이에 가보고 요셉이 없자 깜짝 놀라 옷을 찢고 울며 동생들에게 와 요셉이 없어졌어. 이를 어쩌면 좋으냐? 라고 말하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동생들은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31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바르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가져오가 아버지 우리가 유목길에서 돌아오다가 들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세요라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이건 내 아들 요셉의 옷이 틀림없다. 사나운 들짐승이 내 아들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요셉을 너희한테 보내지 말았어야 했구나라고 말하며 34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벗어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위해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35절 가족들이 야곱 이스라엘님을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나도 내 아들 요셉이 있는 스올 지역으로 내려가겠다며 슬퍼했습니다. 네, 스올 지역은 죽은 영혼들이 가서 대기하는 지하 장소 히브리어입니다. 36절 요셉님을 이집트로 데려간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 파로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The Captain of God 경호대장. 자, 요거 사파라 그랬죠, 그죠? 38장만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이 요셉인데 이 38장만 유다가 주인공, 우리 예수님의 족보 만들기가 되겠네요. 1절 그 후에 야곱 이스라엘님의 사남 유다님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가 살면서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자, 형제들로부터 떠나 개별 행동을 했네요. 아둘람은 훗날 다윗 왕의 은거지, 동굴이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헤브론에 살았죠. 유다는 여기 떠나서, 형제들 떠나서 여기 가서 합니다. 그죠? 형제들은 지금 도단에 갔다니까. 아둘람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혼자 살게 됐죠. 또 여기서 결혼도 안 해요. 유다님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아들을 낳아 오난이라 지었고 거시비에 옮겨 살 때
또다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님은 맏아들 엘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다님의 맏아들 엘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8절. 그래서 유다님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는 우리 민족의 규례에 따라 형수와 결혼해 내 형의 후손을 이어라고 분부했습니다. 이것을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만드는 거죠. 형수취처라고도 합니다. 그냥 토지 무르기처럼 이어받는 거죠. 룻기에서 토지 무르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가서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9절입니다. 오난. 이에 둘째 아들 오난은 민족의 규례와 아버지 유다님의 분부에 따라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이었다가 자기 아내가 된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동침했을 때 질외 사정을 했습니다.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그의 형 엘처럼 죽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했습니다. 오난, 이름이 오난이지 둘째 아들, 강력한, 풍부한 이런 뜻인데 유다님의 이남입니다. 파생, 오나니즘이 나왔습니다. 자위, 수음, 마스터베이션 이런 뜻인데 이 일에서 유래해서 오나니즘, 오난의 질외 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는 불상사를 겪은 유다님은 며느리 다말을 불러 너는 내 아버지 집 친정에 돌아가 정절을 지키며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막내가 장성하면 너의 남편으로 주말하고 당부해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님이 이렇게 한 것은 자꾸 며느리 다말로 인해 아들이 죽자 막내 아들 셀라를 형사 취수 기례로 며느리 다말에게 줬다가 막내 아들마저 큰 아들 엘과 작은 아들 오난처럼 죽게 될 것이 걱정이 돼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튼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믿고 친정에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유다님은 아내 수아가 낳은 딸이 죽자 슬픔으로 지내다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에 올라갔습니다. 13절. 어떤 사람이 유다님의 며느리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님이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간다는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미망인의 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아 시아버지 유다님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님이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면 남편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15절. 유다님은 딥나로 올라가다 길가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을 만나자 그녀가 자기 며느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창녀로 여기고 16절. 며느리 다말에게 다가가 오늘 나와 동침합시다 라고 말하자 며느리 다말은 동침값을 주십시오 라고 동침값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다님은 내가 동침값으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러면 당신이 염소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세요.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당신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님은 며느리 다말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주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님으로 인해 임신을 했습니다. 19절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 너울을 벗고 다시 미망인의 옷을 입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20절 다음날 유다님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면서 그 장애에 갖다 주고 담보물로 준 자기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21절 그래서 유다님의 친구 히라는 에나임 어귀에 있던 장녀를 찾아 나섰으나 그곳 사람들은 이곳에는 장녀가 없다고 해 그 장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22절 이에 유다님 친구 히라는 유다님에게 그 장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히라의 말을 들은 유다님은 이거 참 난감하네. 이보시게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그녀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개월쯤 지난 후 어떤 딥나 사람이 유다님을 찾아와 자네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해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사실인가 알아보시게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님은 화가 나 하인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끌어다가 불사르라고 시켰습니다. 다말의 부정행위에 대한 화형이네, 화형요. 유다님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다말의 친정으로 가 다말을 불사르려고 끌어내자 다말은 잠깐만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제가 죽을 잘못을 해 죽어 마땅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으니 제발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어서 말해보시오. 죽기 전에 마지막 간청으로 하는 말 한마디야 어찌 못 들어 주겠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은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제 시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이것은 저에게 임신을 시킨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 제발 제 시아버님께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26절 이에 하인들은 다말의 간청에 따라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주인 유다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본 유다님은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 며느리가 옳았다. 내가 내 며느리 다말을 내 막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유다님은 죽이려던 며느리 다말을 죽이지 않고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님이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7절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 다말이 해산을 할 때 산파는 태에서 먼저 나오는 아이의 손에 진홍색 실을 메어줬는데 아이가 손을 태 속으로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태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산파는 어찌하여 동생이 양수를 터뜨리고 먼저 나오느냐라고 말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했고 그의 형 곧 손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다시 태에서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했습니다. 양수는 모래물집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유다님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겼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된지 몰라도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올라갑니다. 39장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사장이 되었으나 경호대장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절 요셉을 이집트에 데려간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습니다.
17세 미소년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시종으로 살았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매사가 형통했습니다. 3절 요셉의 주인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함을 알았습니다. 4절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매사가 형통한 요셉을 신뢰하고 시간이 흐르자 요셉을 자기 집에 집사장으로 삼아 모든 것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5절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의 관리를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6절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은 음식 외에 그의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날로 준수한 용모의 미남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세월이 지나서 이때는 요셉이 24, 5세 경이 됐을 때입니다. 미남 청년으로 성장했다. 7절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준수한 용모에 유능한 청년이 되자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런 요셉에게 마음이 끌려 흑심을 품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동침, 불륜이죠. 이에 요셉은 마님, 제 주인 경호대장께서 이 집안의 모든 관리를 저에게 맡기셔 이 집에는 대감님과 마님 외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감님께서는 제게 마님 외에는 금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님께서는 제 주인 경호대장의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주인 대감님의 명을 거역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마님은 날마다 day after day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주인 마님의 동침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할 수만 있으면 주인 마님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요셉의 의지죠. 11절 어떤 날 요셉이 업무를 보러 경호대장의 집에 들어가는데 마침 집안에는 주인 마님 외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 마님은 요셉을 불러 세우더니 요셉의 팔을 붙잡고 또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주인 마님의 요구를 부르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주인 마님이 요셉을 붙잡았으므로 그만 요셉의 겉옷이 벗겨졌고 요셉은 겉옷이 벗겨진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한사코 자기의 요구를 부르치자 주인 마님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마님은 돌변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고함 소리를 듣고 집안 일꾼들이 모여들자 주인 마님은 너희들 이것 좀 봐라. 너희 주인이 사온 히브리 놈이 나를 희롱했다. 그 녀석이 감히 나를 희롱하기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미쳐 자기 옷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 고 말하며 요셉의 겉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경호대장이 퇴근에 귀가하자 여보, 당신이 사온 사와 우리 집 관리를 맡긴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놈이 어찌나 급했던지 이처럼 겉옷을 두고 도망을 쳤지 뭐예요. 이놈을 당장 엄히 처벌해야 해요. 라고 날조의 적반하장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낮추어 부를 때
또 적당함이 있는 말로 멸시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당령 요셉을 체포해오게 무릎을 꿇리고 내 이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가엾어 챙겨주고 종놈을 집사장까지 시켜줬더니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반을 해? 라고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파라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왕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의 감옥, 중죄수를 가두는 것이죠. 이때가 요셉 25세 경정 됩니다. 25세. 여기서 약 5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5년간. 억울한 감옥살이죠.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처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옥중 죄수의 관리까지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23절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했으므로 간수장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재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40장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술 관리장과 음식 관리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1절 얼마 후에 이집트 파라오 왕의 술 관리장과 음식 관리장이 파라오 왕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자 파라오 왕은 술 관리장과 음식 관리장에게 벌을 내려 그들을 요셉이 갇혀있는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왕의 감옥에 들여보냈습니다. 두 관리장이 왕의 감옥에 들어온 지 꽤 여러 날이 지났을 때 4절 보디발 경호대장은 간수장에게 이들의 수발을 요셉에게 들게 하라고 명했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두 관리장은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두 관리장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두 관리장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관리장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겨 큰 걱정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 7절 요셉은 두 관리장에게 무슨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관리장은 자기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관리장에게 꿈의 해석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꿈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약 3년쯤 됐을 때입니다. 네, 9절입니다. 먼저 술 관리장이 자기가 꾼 꿈 내용을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 3개가 나더니 거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더니 포도가 맺혀 익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파라오 왕의 잔에 바치는 꿈이었다네라고 말했습니다. 12절 술 관리장의 꿈 내용을 들은 요셉은 3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3일 안에 파라오 왕께서 관리장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직시키죠. 전처럼 술 관리장의 일을 하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니 술 관리장은 매우 기뻤습니다. 14절 이에 요셉은 관리장님께서 복직되시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제 사장을 파라오 왕께 말씀드려 제발 제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15절 그리고 요셉은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팔려온 사람으로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16절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음식관리장은 여보게 난 이런 꿈을 꾸었다네. 내가 파라오 왕께 드릴 흰떡 3광주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 맨 위 광주리의 떡을 먹어버리는 꿈이었다네라고 말했습니다.
18절 음식관장의 꿈 내용을 들은 요셉은 음식관장님 제 꿈 해석을 들으시고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술관장의 꿈과 마찬가지로 새 광조리는 3일을 뜻합니다. 음식관장님의 꿈은 술관장의 꿈과는 달리 지금부터 3일 안에 파로 왕께서 관리장님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할 것이고 새들이 관리장님의 살을 뜯어먹게 되는 꿈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20절입니다. 3일 후에 파로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파로 왕은 고관 대적들을 위해 성대한 생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경호대 등의 집에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술 관리장과 음식 관리장을 오게 한 후 21절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관리장은 복직시켜 생일 잔치를 관장하게 하고 음식 관리장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두 관리장은 요셉의 꿈 해석과 같게 되었으나 23절 술 관리장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속담처럼 요셉의 꿈 해석 덕을 본 술관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고 요셉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0장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한 썸네일대로 41장에서 45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